오늘은 읽은 말씀 가지고 본받고 본이 된 교회, 본받고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지도를 한번 보면 조금 정리를 한번 싹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자, 우리가 지금 2차 선교 여행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 안 됐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넘어갔다.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 빌립보였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 집을 바탕으로 해서 강가에서 말씀 전하다가 귀신 들린 애 쫓아내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간수장을 구원했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면 로마 시민권자는 제대로 된 신문을 하지 않고 형벌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돼서 큰일 났다 싶으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가만히 좀 떠나주십시오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인사를 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그리스인데요. 당시에 그리스 지역, 헬라라 그러죠. 그 당시에는 그리스 지역의 북쪽을 마게도니아라 그러고요. 아래쪽을 아가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새 이래 동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다. 여기 데살로니가는 큰 성입니다. 그래서 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새 이래 동안 복음을 증거했고, 그런데 많은 이제 열매를 거두었는데 유대인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바울이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급하게 이 베레아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베레아 지역에서는 사람들 텃밭이 좋아서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사람들이 이제 다시 와서 또다시 이제 이 마게도니아 성에 있을 수 없고 아가야 성으로 내려가게 돼서 아덴으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서 바울과 디모데와 이 실라, 그래서 신라는 빌립보로 보내고, 그리고 디모데는 인사도 못하고 왔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베레아로 가면서 아마도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멀리 오게 됐으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서 여기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본인은 혼자 있다가 고린도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고린도에서 함께 디모데가 합류를 하면서 듣게 되면서 이 데살로니가에다가 편지를 쓴 것.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해가 다 됐죠? 네. 저만 이해를 한 것 같은 분위기가. 네. 어쨌든 그거를 이제 이 성경 구절에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신약 읽기니까 사도행전에는 이제 그 스토리가 14절에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요. 제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에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와, 여러분 이 아침에 성경을 2장이나 읽으셨어요. 할렐루야. 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관례에 따라서 새 이레를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이걸 근거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3주만 머물렀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것은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여 있는 야손의 집에서 교회가 되어져서 몇 개월을 유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교회의 시작은 박해와 함께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하게 옮겨져 갔기 때문에 교회에 다시 가서 상의를 하지 못하고 떠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조금 신뢰함이 날 법도 하잖아요. 그죠? 예. 갑자기 목사님이 못 들어오시는 거,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그래서 제자를 빨리 보내서 이 소식을 전했는데 교회가 너무 잘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서입니다. 그림 하나 있는데요. 이게 그 베레아 교회, 지금 현재 베레아 지역에 남아있는 벽화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 이런 그림이 있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까봐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많은 헬라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지역이 헬라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방인들을 다 헬라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신분이 좀 많은 귀부인들도 믿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그 장소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시기하여서 바울을 쫓아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죄를 찾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소동시키고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만들었다. 더군다나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되었든지 하나님 은혜로 잘 피신을 했지만 교회의 집주인 인 야손은 잡혀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었지만 그 교회는 반듯하게 잘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바울이 어떻게 칭찬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열매 맺는 교회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2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는 흔히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인 것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열매를 맺는데 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실제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열매들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 근데 이 믿음의 역사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역사가 아니고요, 믿음의 사역, 믿음의 행동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보여주는 믿음 혹은 믿음의 행위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대상과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I can do it. 그냥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의 대상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I can do it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예수님께서는 또 거꾸로 뭐라고 말씀하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과 역사로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전제하고 전능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 믿음의 역사를 새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으면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어디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였는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가를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장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믿으면 순종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렇다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비가 그렇게 내린 적도 없는데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할 때 방주를 짓는 거예요. 평생 그냥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은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 그렇게 조롱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방주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어나가고 예배를 심어나가고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외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방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우리가 만져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그렇다라고 말씀하면 보이지 않는 길을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다 보여주면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으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홍해 바다 가운데 그것이 아무것도 드러나 보이는 것이 없지만 홍해를 향하여 명령하면 홍해도 갈라지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면 말씀의 법궤를 들고 요단강물에 발을 담글 때에 요단강물이 멈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걸어나가게 되면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행한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믿음으로 나라를 이깁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봉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무슨 일이 나타나느냐? 믿음으로 다 그냥 태내고 되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상반절인데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왜 이와 같이 고난도 받고 학대도 받고 조롱과 채찍질도 받느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다 나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옳다는 것, 그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기적이 매번 나타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참아야 될 때가 있고 고난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인내함으로 견뎌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견뎌냄을 보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전쟁에서 이겨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수백 년 동안 견뎌왔을 때 로마의 핍박이 사라지고 로마의 국교가 공인되어지고 오히려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와 같은 나라로 변화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믿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의 수고는 제가 이렇게 중국어로 이렇게 한번 옮겨봤는데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노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因爱心所受的 뭐죠? 劳苦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말하면 사랑 때문에 받는 모든 노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사랑하면 행복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에는요, 수고로움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수고하고 사랑하니까 애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결정판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하늘의 모든 본질과 본체를 다 버리시고 사람이 되시고 사람과 같이 태어나시고 사람의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죄가 1도 없으신 죄를 모르신 하나님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십자가의 수고. 네. 오늘 우리가 사랑하면서 받기만 바라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기만 바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13장 4절에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아주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의 기본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를 통해서 빚어내고 수고를 통해서 낳아내고 우리가 태어난 그 태어남의 순간부터 우리 부모님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태어난 것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히시면서 우리를 키워낸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은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소망의 인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바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인내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박해를 받은 교회입니다. 야손의 집이 교회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 자기 집을 열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서 예배가 된다, 야손의 집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늘 말씀을 전한다, 소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정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잘 접하고 시주한 잡배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야손의 집을 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 디모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셔서 피하게 했지만 야손이 끌려갔어요. 매를 맞았을 거예요. 갇혔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보호하면서 그들을 다른 곳으로 피승시키는 것이 바로 이 야손입니다. 믿은 지 몇 주가 됐는지 몇 달이 됐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인 것을 믿고 이 복음을 붙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복음 가운데 그 모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며 나아가는 것 있죠. 마음속에 굳게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천국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올 그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광 중에 나타날 그날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두 번째로 본이 되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은 지 3주 혹은 석 달, 길게 잡으면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교회가 온 나라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7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들 가운데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그저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요 성령의 역사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큰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존재하신다는 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를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기적을 경험해야 되고 오늘도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열정 가운데 거룩한 씨름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과연 그러한가 하고 봤더니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가느냐? 하나님을 만남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왜 힘을 잃어가느냐? 우리의 복음을 상념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요 내가 무언가 이루는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고쳐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변화되는 삶으로, 그것이 우리들의 실천하는 실천으로, 그것이 우리들의 행하는 그 모든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증거는 그들이 복음을 전한 바울 일행에 대해서 신뢰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가운데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5절 후반절에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본받아야 그 본받음이 또다시 본이 되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바울 일행에 대해서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전한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를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공격받았던 게 뭐냐면 그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오리지널 원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갑자기 어디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런 사도라고 행하고 있다. 자칭 사도라고 그렇게 사도가 됨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도된 나는 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거부되면 본인이 전하는 복음이 거부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이 그런가 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와 같은 확실한 삶의 증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지금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고 거기에 서로를 사랑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났다. 결국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소문이 났다 그래 말이에요. 소문이 났다. 불과 몇 달이 안 된 교회인데요.
소문이 어디까지 났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북그리스 지역은 마케도냐, 그리고 남그리스 지역이 아가야라 그랬잖아요. 마케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에, 심지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복음을 알고 있는 모든 곳에 소문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세 가지 소문이 이미 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 나 있느냐?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그렇게 데살로니가로 들어갔다며 소문 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이런 일이 있고 빌립보에서 감옥문이 열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피했는데 마게도냐 들어와서 어쨌든 그 스토리가 아시아에 붙어 있었던지 빌립보에서 붙어 있었던지 모르지만 그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사역을 전했는지 이미 그게 이제 한번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신목사가 어디서 출신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북경 순목이 왔다더라. 제일 처음에 제가 북경 순목에 왔을 때요. 뭐 옛날 이야기지만 소문이 뭐 크게 엄청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젊은 게 하나 왔다더라. 왜냐면 제가 37살에 왔거든요. 제가 예전에 있는 온누리 사모님하고 이제 여기 21세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갔더니 온누리 사모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누나잖아요. 지금 들어가신 분이. 새파란 게 담임이라고? 이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진짜로. 새파란 게 무슨 담임이야. 어쨌든 이거는 별로 소문이 안 난 것 같은데요.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 제가 오자마자 4차원의 영성을 위한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우리 성도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새벽 기도에 버스가 다녔어요. 우리에게 그날이 다시 있기를 축원합니다. 버스가 한 대인지 두 대인지 다녔어요. 버스가 35인승 버스가. 그래가지고 21일 동안 버스가 다니니까요. 동네 소문이 났어요. 뭐 4차원이 뭐 어떻고 뭐 그게 뭐대? 이러면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마 현수막도 붙이고 막 이랬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4차원의 영성으로 함께하는 뭐 이렇게 4차원이 뭐대? 뭐 이런 소문이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뭘 한다더라의 소문이 아니라 어떤 소문이 났느냐? 그들이 우리에게 스스로 말하기를 어떻게 너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여기 있잖아요. 어떻게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게 큰 증거예요. 그죠? 그들이 우상의 나라잖아요. 그리스 헬라,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의 신화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 우상의 나라의 핵심에 있는 그곳에서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냐의 수도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의 나라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의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도 감당하고 소망의 인내도 나타나고 그 가운데에 정말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모든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우리들의 삶에 소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병고침도 나타나고 죄인된 사람들이 죄를 끊어버리고, 그죠? 그 악한 것들의 어떤 그런 이 것들의 책들도 막 불태우고 금신상도 가지고 나오고,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증거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 우리 교회가 나와가지고 4차원의 영성 막 이야기했더니 그럼 4차원이 뭐야? 이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이들이 그때부터 믿고 그 재림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때부터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모든 삶의 이유가 됐던 것, 그들이 믿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소망의 인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걸 위해 사랑을 수고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주님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이 환난과 핍박들을 멈추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주님이 오실 것이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날 뿐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재림을 외치고 다녔으면,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의 특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그 날마다 무언가를 붙잡아 주시는 그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10년 전, 20년 전에 받은 방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내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이 뜻인가요? 라고 서로 질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내가 그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잘 하나 지켜보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죠. 그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이루어 나갔더니 정말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런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신앙의 연수에 기하지 않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했던 빌립보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수는 짧아요. 빌립보 교회도 뭐 한 달여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3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수개월이라고 이야기하고도 있지만 시작부터 박해가 많은 교회였어요.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났어요. 그러나 그 잠깐에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진했으면,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았으면, 그들이 얼마나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나왔으면, 정말로 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나갔으면 이 모든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모든 교회들 가운데 퍼져나가는 그 역사들, 그리고 그들이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든 선한 행위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선한 일을 행하면서 기뻐하고 쉬지 않고 나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재림을 사모한 만큼 재림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핵심 부분의 이 신학적인 주제는 재림에 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재림이 너무 임박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자기의 세대에 예수님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죽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는 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된다,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신이 부활하게 되는데 그 육신의 부활이 주님 안에서 먼저 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이 다시금 부활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주님 앞에 불려 올려간다라고 하는 그 순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줘요. 또한 한 가지 무언가 문제가 생겼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이 우리 세대에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의 병폐가 뭐가 있냐면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땅의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성실하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여전히 거룩하게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이 그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늘 열심히, 오늘 성실하게 끊임없이 그 사랑의 증거들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권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여전히 박해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대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들 때때로는 지칠 수 있어요. 그리고 세대가 지나가고 세대가 지나갈 때 우리들이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 자세가,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쁘다는 것은요, 현상에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24시간 기도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늘 주님 앞에 기도를 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모든 태도에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할 줄 알고, 악을 버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하게 하시는 영과 혼과 몸을 지키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영혼만 떠나간다,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인 것,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갖는 감정의 것들, 혼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로 인해 소문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열심으로 안 돼요. 자꾸 우리가 무언가를 소망한다 그러면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야 돼요. 믿음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기쁨으로 받고 그것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복할 때 내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요. 내 꿈을 이루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이 정말 말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가운데는 증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